안녕하세요.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숱하나요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우리 2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3절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 우리 주 예수께 다 아뢰이며 믿음의 고백으로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힘듦보다 더 정하리라. 함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은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주권자인 왕에게나 총독들에게나 그렇게 하십시오. 총독들을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믿음의 식구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십시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극히 두려운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십시오.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무엇이 거룩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룩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는 것,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하는 것, 또는 예배 때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과 경배 드리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또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무엇이 거룩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거룩은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거룩이지만 거룩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안에서 선한 행실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선한 행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이해하고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이렇게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쉽게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방인들 중에서 선한 행실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핍박의 시기였고 억울하게 살아야 했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을 반사회적 집단으로 여겼어요. 이 당시는 황제에게 절을 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돼,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회 자체가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인들만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죠. 서로를 향해서 존칭이 없고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무엇이죠? 같은 식구예요. 그렇죠? 같은 식구에게만 부를 수 있는 이 형제 자매를 서로에게 불렀어요. 우리는 이해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다 형제 자매예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거예요. 아니, 식구도 아닌데 왜 형제 자매라고 부르지? 왜 사랑한다고 부르지? 이거 근친상간 아니야?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리고 당시에는 크리스천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밤늦게 또는 새벽에 모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일찍 또는 늦은 밤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모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남들 다 아는 황제에 대하여 절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끼리는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봤을 때 지극히 반사회적인 집단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광신도 집단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선한 행실을 하세요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룩인가요? 우리끼리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이 거룩인가요? 교회에서 서로 선한 행실을 하는 것만이 거룩일까요? 거룩은 교회 밖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겁니다. 거룩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는 선한 행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합니다. 광신도 집단이라고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예전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크리스천들을 볼 때 광신도 집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보고 이상하대요. 광신도는 사실 좋은 표현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말로 하면 미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은 크리스천들을 미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선한 행실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입니다. 두 번째 거룩은 국가의 제도에 복종하는 거예요. 13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여기서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국가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할 때 불공평하게 생각하는 제도를 만들지라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제도에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지 않은 제도라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국가의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초대교회 시대는 크리스천들에게 결코 유리한 제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방금 말씀드린 황제의 신상에게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 않을 경우 많은 불이익이 있었어요. 심한 경우에는 감옥에도 가고 고문도 당하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제도입니까? 그리고 이것에 저항하기 위하여 칼을 들고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복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칼을 들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불공평하지만 참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이죠. 선을 행함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지한 입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권면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떤 사람들은 억울해도 참았고 감옥에 끌려가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모든 일에 다 참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거룩한 전쟁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거룩한 순교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선량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종이 주인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섬기는데 그것이 나의 주인이 좋은 주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치는 주인일지라도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새 번역에는 까다로운 주인이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의 원래 의미는 불의한 주인입니다. 불의한 주인. 그러니까 단순히 까다롭고 깐깐한 주인이 아니라 나한테 불의를 행하는 그 주인에게도 복종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받아들이기에 좀 힘든 말씀이죠?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 나의 상사가 나에게 불이한 행동들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중에 몇 명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의한 상사에게 참고 복종한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은 주일날 교회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면서 감격하고 두 손 들고 경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일하는 곳에서 선을 행하며 나에게 불의한 말과 행동을 하는 그 상사에게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다운 일이라고 여기고 칭찬하십니다. 19절이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20절에도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이방인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거룩이 무엇인가요? 정리하면 첫 번째로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의 모든 제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룩은 불의한 주인에게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요약하면 억울해도 참아라입니다. 불공평해도 따라가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며 그렇게 사셨어요.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신 가운데 묵묵하게 참고 견뎌냈습니다. 베드로는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는 건데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 묵묵하게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25절이죠. 전에는 여러분은 기르는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 예수님의 억울함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참고 오히려 선을 행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25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거룩인가요? 첫 번째로 교회 안이 아닌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선을 행합니다. 우리끼리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국가의 모든 제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따라가야 돼요. 답답해도 따라가야 돼요. 거룩한 저항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거룩한 고난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불의한 주인에게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에서 혹시 나의 상사가 내게 불의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세상이라는 주인을 섬길 때 불의한 대접 가운데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에 선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게 보여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함으로 수요 새벽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범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묵묵한 희생을 힘입어 우리도 세상 속에서 끝까지 선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프신 분들을 중보하고 특별히 박윤경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